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내 옷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쩐지 너무 컸어. 자꾸 제 옷을 뺏어 입고 있어요. 옷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름 수련회 때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배웠고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인된 예수께서는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성품에 맞게 자산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유에서 한 달란트 종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들과 비교해보니 내게는 얼마 준 것도 없어서 주인께 자산을 불려서 돌려줘야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와서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주인께 달란트를 위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그 신분과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나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내게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애와 내 성취와 내 나라만을 추구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써야겠다, 잘 활용해야겠다, 잘 불려야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주인은 우리가 세상 나라 권세를 극복하고 맡겨진 자산을 뚝심 있게 진실하게 묵묵하게 바보같이 수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제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우리가 소신껏 활용한다면 결국엔 또 하나의 한 달란트를 우리는 벌어들일 것입니다. 차근차근 여러분 해봅시다. 벌어봅시다. 한 달란트는 당장은 불가능해도 한 데나리온, 아니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전부 넣은 2렙돈, 한 고드란트 정도는 성실히 여러분 하루를 꾸준하게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 데나리온도 벌게 되고 그렇게 6,000개가 모여서 결국 한 달란트를 모으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통치자십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매일 매순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벌어야 할 장사요,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익혔으며 무엇을 살아내고 또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 이유는요, 예수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기성교회들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으로 알고서 십자가 속죄만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복음을 대하고 살아내는 방식이 지극히 편협하고 편견적이며 이분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만을 복음으로 보다 보니 늘 내 죄에 대한 대속의 속죄, 그 대속의 속죄만 있을 뿐이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 땅에 다시
산 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입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속죄가 미래까지 속죄받으니 늘 속죄받는다고만 생각해서 이 땅에서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삐뚤어진 신앙이고요, 왜곡된 신앙입니다. 특히 보수 구구 교회들처럼 반공 이데올로기 신앙에 빠져서 신앙이 마치 이념인 것 마냥 착각하고 동일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알고서 예수만 믿으면 내세가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지 그저 마음속에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미 벌써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40장 9,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던 남유다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가 되었고 노예로 70년의 모진 교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이사야는 70년이 다 찰 쯤에 포로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직접 강한 팔로 다스리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내세 천국만 바라보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즉 이 사람들에게 해방을 줘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년의 그 삶이 끝나고 돌아왔으면 그렇잖아요. 내세의 삶이 복음이라면 무슨 이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갈 하늘나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이사야가. 그러면 이제 짠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직접 통치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혐오, 증오하는 삶이겠어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사탄의 지배와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주 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 되심을 살아내는 삶이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평안과 안위와 행복만을 위한 내 개인, 내 영혼 구원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내 이웃의 평안과 행복까지 돕고 책임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이웃까지. 근데 이웃이 몇 명인데? 이웃을 만들어야겠죠. 예수님처럼 그들의 고통의 사랑으로 반응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되심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전도 따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사회 참여 따로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 몸에도 내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시고 다루시고 함께 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탄 나라의 특징은 혐오와 증오와 분열과 분리와 비난과 정죄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과 평화와 하나됨과 포용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자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살아내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만 살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를 따라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도 우리가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실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가난한 약자를 우습게 여기는 복음이라는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거짓 복음을 외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는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 그래야 할까요? 바로 이번 주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건 이건 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지.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말로만 떠들어서는 결코 누구도 기독교가 참인 것을 소개할 수 없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로만 떠드는 것은 사기죠, 사기. 그 사기가 아니라 참인 것을 밝히는 것이다. 누가? 우리가 삶으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비상해야 합니다. 눈 뜨고도 코가 베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늘 달콤하게 기에 속삭입니다. 악의 길로 꼬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격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또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굳세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혼란케 하며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순간순간 우리 귀에다 대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매 순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역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나만의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게 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능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 자꾸 세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신다고 여러분 매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이 끝나도 주님을 만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